은혜 받으신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16절부터 2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좀 긴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엘리야와 그 바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또 학교에서 여러분 더 많이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눈을 들고 저를 잠깐 봐주세요. 자, 사랑하는 우리 일부 친구들, 저를 잠깐 봐주세요. 자, 모두 다 집중. 저를 봐주시고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얘기 들었냐면 고3이에요. 고3이고 이 친구는 제자반도 하는 친구입니다. 이번에 이제 방학이 우리가 2주, 긴 친구들은 3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방학에 비전 트립을 가려고 신청도 하고 있고 훈련도 받는 친구예요. 그런데 비전 트립 신청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수련회 일정이 7월 25일부터 25, 6, 7 이렇게 공지가 나고 나서 수련회도 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수련회도 가야 되겠다고, 보충 빠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노발대답을 하시면서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 될 것 같냐, 내가 네 생활 기록부 잘 써줄 것 같냐, 잘 안 써줄 거라고, 나중에 대학 올라갈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내가 네한테 그렇게 내가 잘 안 해줄 거라고 선생님이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막 노발대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나아가는데 학교에서나 아니면 모두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서는요 막 위협적으로 우리를 삼킬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위협을 줘요. 세상은요 그런 삼킬 것처럼 우리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 몇 년 전에 여학교에 이제 기도 모임을 개척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기도하겠다고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막 시작했어요.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얘네들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종교적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그런 모임 하냐고 하면서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허락도 안 해주시고 뭐라 했어요. 그런데 뭐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모여서 계속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이제 딱 본 거예요. 뭐 허락을 받고 운동장 교실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그냥 잠깐 만났어요. 학교가 워낙 이렇게 세게 막 거부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실도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그냥 운동장에서 잠깐 만났는데도 막 눈총이 막 따갑게 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20여 명의 그 기도 모임 아이들하고 스탠드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장한테 명단 다 적어내. 어디서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어디서 모이고 있냐고 하면서 명단 다 적어내,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졸였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학교 기도장은 울며불며 어떻게 하죠? 우리가 기도 모임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면서 막 울며불며 조마조마하면서 교감쌤한테 명단을 적어내면서 어떻게 하죠 목사님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소식을 교장 선생님이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한테 불이익을 다 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교장 선생님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들어봤을 때 별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데 괜찮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했죠. 오히려 그때 그 학교 기도장 통해서 연락을 줬어요. 목사님한테 사과의 뜻을 전해줬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뭔가 위협적으로 우리를 삼킬 것 같고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한테 불이익이 주어질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결같이 주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는 분입니다. 작년에 수련회 갔는데요, 한 친구 고3이었어요. 이 친구도 지금 졸업했지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래서 목사님 진짜 수련회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너무 반대한다고. 내가 가면 진짜 집에 쫓겨날 수 있다고.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냐고. 근데 진짜 수련회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야, 네가 잠은 못 자지만 그래도 어차피 밤에 독서실 가니까 밤에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저녁 집회만 해도 온다고. 그래서 얘가 그렇게 하고 저녁 집회를 왔어요. 굉장히 대가 지불하고 마음조례하면서 그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해서 왔어요. 그런데 웬걸 저녁 집회하고 있는 중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노발대발하시면서 우리 딸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막 쏘아붙이는데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학부모님한테 막 20분 넘게 막 들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당장에 그 친구는 이제 돼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해가지고 밤에 내려갔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섬겨오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아이 또 여학생이니까 집까지 이제 데려다 줬죠. 나중에 밤늦게까지 엄마한테 시달리고 막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택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친구의 삶이었는데 상황은요 좀 더 위협적이고 뭔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어가신지 아세요? 지난주에 그 친구 만났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교회 나오게 됐대요. 그리고 그 동생까지도 교회 나왔대요. 이제 아빠만 나오면 돼요. 그렇게 삼킬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삼키려고 해요.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은 너 손해본다? 아이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교회가 고등학생이 철야를 가? 고등학생이 수련회를 간다고? 말이 되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결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열자가 없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적인 세상,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의 걸음을 이렇게 삼키려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아합이 있었던 이 시대, 열왕기상이 있었던 이 시대는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악했던 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그 우상신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왕가에서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키우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를 따르는 여호와의 선지자를요 죽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본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너 그러면 인생을 망친다, 다른 애들 다 봐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라고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적당히 선생님하고 안 부딪히고, 적당히 교감선생님하고도 안 부딪히고, 적당히 뭔가 학교 안에서도 뭔가 드러나지 않고 슬슬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솔직하게 듭니다. 절충안을 찾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요 적당히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적당히 사는 것은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주님 앞에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 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너가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 선지자들까지 죽이면서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적당히 순종하고 타협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당히 순종하고 타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더 확실하게 자랑하면서 더 확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엘리야는 드러났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 오늘 본문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다는 그런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인 꽤 높은 직급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오바다는 타협하는 신앙의 상징처럼 여기에 드러납니다. 본문에 자세하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아합 왕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내놓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무릎 꿇고 대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며 그는 그 자리까지 국내 대신의 위치까지 못 갔을 거예요. 물론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가끔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이요 막 아합이 죽이려고 했을 때 몰래 숨겨서 50명씩 나눠서 굴에서 먹여주고 숨겨주고 살려준 적도 있어요. 아주 위대한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아합 왕 앞에서는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처럼 살았던 아주 타협적인 신앙의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공과 59가에 보면 보호색을 띠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호색이 뭐냐면 빨간색인 데서는 빨간색처럼 지내고 검은색인 데서는 검은색처럼 지내고 문호처럼 여러분 색깔이 변하는 거 이렇게 여기 와서는 이런 모습들 저기 가서는 저런 모습들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모습에 그 상징이요 바로 이 오바다의 모습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엘리야는요 그런 자신을 삼킬 것 같은 위협하는 상황 그 왕 앞에서 맞짱 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이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이냐 한번 맞짱 떠보자 이렇게 불러요. 이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그 아합 왕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믿는 신이 진짜이면 그 신이 나타날 거고 내가 믿는 신이 진짜이면 그 신이 나타날 거라고. 갈멜산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지처럼 여겼던 많은 숭배지가 있었던 그 바알산 한가운데서 적진의 한가운데서 맞짱 뜨자고 지금 엘리야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 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엘리야 한 명이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종목이 웃겨요.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은 번개와 우레의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 종목이요 누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종목을 정해요. 그러면 바알이 진짜 살아있다면 바알의 전공으로 지금 이제 엘리야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밀려요. 바알의 전공으로 지금 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쫄지 않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먼저 너희 신에게 구해봐라고 그렇게 엘리야는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이 갈멜산에서 자기의 신을 불러요.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피를 내면서 온갖 행위를 다하면서 그렇게 외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땅 가운데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은 엘리야와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오바다의 모습과 그런 상황 가운데 드러내놓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능력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제2, 제3의 오바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아갔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요 너희도 확실히 하라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여호와 앞에 서고 바알을 따르는 자는 바알 앞에 서라. 신앙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신앙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어떨 때는 바알을 섬기고 어떨 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정하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 역시도요 똑같이 오바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막 팽창하고 있을 때 그들이요
여호와도 섬겼어요. 그런데 바알도 섬겼어요.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찬양도 불렀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는요, 여전히 세상 노래 즐거워하고 세상처럼 음란한 노래들도 부르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혼합주의가 이 시대는요 가득가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차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얘기하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주만 선택하라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누구 하나님인지 너희가 그 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신앙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순종하는 건요, 적당히 순종하는 건요, 그거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설 것인지 여러분 세상에게 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욕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세상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돈도 좋아하고 친구들 반칙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학교에서는 학교 친구들처럼 지내고 교회에서는 교회 친구들처럼 지내고 이렇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를 택할지 세상을 택할지 너희가 결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는 건요 불순종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걸로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러기가 참 쉬워요.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부딪히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드러내놓고 주를 자랑하며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친구의 손을요 주님이 잡으세요. 마치 엘리야처럼 불덩어리를 내리셔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학교 현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고 특별히 주변에 안티 크리스천들이 더 많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면요 사실은 주님이 그 친구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실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요즘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고등부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영적으로 잘 생활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얼마 전에 이현우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학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가 기도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내가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수영로 교회 다니는 애들 우리 학교에 있는 이 친구만 봐도, 이 친구 우리 그 수영로 교회에 있는 애예요. 그 학교 기도장이에요. 이 친구만 봐도 영적으로 참 신실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찬양도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수영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유튜브에 우리 예배가 나오거든요. 찬양도 보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참 어떻게 이 시대에 그렇게 은혜 넘치는 학생이 있는지, 그런 예배가 있는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야, 참 우리 애들이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주어야 돼요. 죄 안 짓는 정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는 정도 말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냥 11조 하는 정도 말고 주님 앞에는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에 갑자기 정복하는 사람들이 꽝충 뛴 적이 있어요. 뭐 최초에 언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는지 목사는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사실은 정복할 때 1년에 몇 명밖에 정복을 못했대요. 대단한 거지, 이것도 진짜 대단한 거지.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갔을 때에 그 정복하는 사람들이 껑충 뛴 거예요. 갑자기 뛴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왜 사람들이 그 전과 그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질 만큼 에베레스트산을 확실하게 많이 정복한 때의 그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뭐냐면 그 전에는 그 베이스 캠프가 해발 2,000m 요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베이스 캠프 자체를 2,000m보다 훨씬 더 위에 올렸을 때에, 그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났을 때 더 많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 자체를요 높이는 게 필요해요. 그냥 죄 안 짓는 정도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전도하며 주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옆에만 가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기품이 넘쳐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친구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죽겠는데 어떻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며 준비할 수 있지?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영권, 영적인 기품이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은요 꼭 믿는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거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돼요. 뭐 다른 친구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막 시시컬컬한 얘기들, 야한 농담들, 아니면 누구 험담하는 얘기들 내 옆에 와서 막 한다면 여러분 이거 자존심 상해야 돼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봤길래,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얘기를 내한테 할 수 있지? 같은 급으로 생각하니까 와가지고 이런 얘기들 하면 같이 받아줄 거라 생각하니까 와서 그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평소의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여러분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삶들, 전도하며 기도하며 주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리 일진들이라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영권으로 교실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세상과 맞짱 떠서 주님 살아있다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가면 이렇게 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은요 사실은 주님 앞에 등 돌리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상 앞에서 1초도 머뭇거리지 않으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자기의 생명 전부를 주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왜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죠. 자기의 생명 주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달려나가신 분입니다. 전부를 주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전부를 그분이 요구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전부를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고 진짜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머뭇거리는 신앙 사실은요 주님 토해버리시겠다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사님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우리 전사님 말고 그 주에 어떤 다른 커플이 결혼했다 합시다. 신혼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여보 오늘 피곤하시죠? 오늘 밤에는 저 앞집 아저씨랑 자고 여보 또 내일 밤에는 우리 윗집 아저씨랑 자고 여보 그 다음 날에는 요 밑에 아저씨랑 한숨 자고 오세요. 같이 하룻밤 자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도 못하죠. 그런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건요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진짜 부부간의 사랑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진심, 사랑, 나만 바라봐주기를 원하는 그게 부부간의 사랑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설정 자체가 뭐냐면요 부부간의 사랑처럼 친밀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냥 친한 친구, 베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남편과 아내가 가지는 그 친밀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전부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 주고 저기 조금 주고 여기 조금 주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께 마음 주지 않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더 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학교 생활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친구 관계 안에서 드러내놓고 대놓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밝히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걸어가 봐야 돼요. 더 손들어야 돼요. 세상이 위협할 때 더 나가야 돼요. 기준 자체를 여러분 높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대표주자 오바댜의 모습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과 정면 승부하며 맞짱 뜨는 그 엘리야의 삶을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그 삶 가운데 간섭하셨고 주의 능력을 내리셨고 불을 내려주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불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돌아오라고 외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악을 다 제거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결단하면서 제거했어요. 우리 안에 악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내 신앙의 어떤 요소들,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결단해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삶의 실천으로 결단하면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간섭하시고 개입하는 거죠. 참 감사하게 지난주에 이런 얘기들을 어떤 친구랑 나누고 있는데, 나에게 버려야 되는 어떤 악의 요소들, 제거해야 될 게 뭔지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러면 우리 집에 공 휴대폰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집에만 가면은 자기 전에 이것만 계속 해가지고 내가 이게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안 쓸 거예요. 오늘부터 안 쓸게요. 부모님한테 맡길게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단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만 붙들고 주의 손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더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